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31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31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귀히 들어주시는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을 오셨습니다. 오늘 생명을 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별로 반응들이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들 잘들 지내셨죠?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가 끝나니까도 이렇게 뵙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그래서 제가 뒤에 제 얼굴이 크게 나오죠. 이렇게 큰 얼굴 제가 처음 봐서 조금 떨리는데 오늘 같이 좀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여기까지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우리 영혼에 유익하죠. 신앙생활을 잘해야 우리 영혼에 유익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해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섰을 때 귀한 상급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가. 또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잘하려면 부부가 서로를 잘 이해해야 그래야 결혼 생활이 순탄하고 행복하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방향을 잘 이해해야 그래야 우리가 또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찾고 그 뜻을 이해하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축복도 주시지만 또 반대로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유혹으로 역사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 구절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같이 여러 군데를 좀 찾아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그리고 없는 자는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 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뺏어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거예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 삶이 더 풍성해지고 넉넉하게 하시지만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더 소극적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도록 방향을 잘 잡는가,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축복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가증한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유혹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이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열매 맺는 나무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가지를 잘 보살펴 주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걸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 탕자 비유를 잘 알고 있는데 탕자가 집을 나간다 그럴 때 아버지가 막지 않았어요. 아마 설득은 했겠죠. 근데 본인이 그걸 선택하고 나갈 때 그냥 나가도록 허락합니다. 막지 않아요. 자기가 선택한 것을 그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당연히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기쁘게 맞아들이죠. 교회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근데 신앙생활이 자꾸 소극적이고 신앙생활이 자꾸 게을러지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이 점점 더 퇴보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11조를 잘하는 사람들은 더 11조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느냐 하면 그건 본인이 그런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타락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 우리가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타락의 길을 선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냥 가도록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하고 한 번 더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물을 드리고 소를 잡아 드리고 또 제물을 드리고 하는 일들을 너무 성의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 없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정성이 없이 가증된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혹을 택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꾸 그들 스스로가 무서워하는 것들을 그들이 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들은 계속 인색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들은 점점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들이 돼 가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를 좀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로 살면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스스로 그런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26절도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한 번 쓰고 있고요.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들을 억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쭉 그거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시기하는 자는 더 시기하게, 수군수군 되는 자는 더 수군수군 되도록, 미워하는 자는 더 미워하도록, 교만한 자는 더 교만하도록, 거짓말을 계속 선택하고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계속 거짓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은혜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5쪽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보내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이제 여러 군데 이런 이제 비슷한 예들이 좀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이 그 당시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과 아합 왕이 둘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서로 사돈이 되죠. 그리고 얼마가 시간이 지나서 아합 왕이 말하기를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땅인데, 그 땅이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지금 뺏겼으니 그 땅을 찾으러 가야 되겠는데,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그 땅을 뺏는데 힘을 좀 보태 주십시오.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아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그의 악행은 뭐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왕이 한 마음이 돼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 왕이,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다의 왕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에게 불러서 같이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들으십시다. 그래서 선지자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합 왕 곁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여러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는 굉장히 악한 선지자예요. 거짓말을 일삼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나와서 뭐라 그러냐 하면, 왕이여 올라가소서, 올라가시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셔서 그 땅을 정복하고 빼앗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아무래도 뭔가 좀 꺼림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선지자 말고 또 다른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를 좀 불러서 이야기를 좀 나누시죠.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선지자는 늘 나한테 안 좋은 소리만 합니다. 늘 안 좋은 소리만 하고 악한 소리만 하기 때문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당신이 원하시니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불렀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미가야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이번에 올라가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언을 해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주변에 수많은 천군들이 호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 아합을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중에 한 영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그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으로 돼서 그들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아합 왕으로 하여금 그 거짓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가서 그를 꾀어라, 그리고 가서 이 일을 이루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처음 듣는 얘기처럼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쳐다보고 계셔서 제가 한번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열왕기상을 한번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구약성경 22장입니다.
찾으셨죠? 열왕기상 22장 20절부터 저하고 23절까지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네, 아멘.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가 전쟁에 그냥 나가면 또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왕은 보통 왕복을 입고 이제 왕을 상징하는 어떤 표시를 달고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로 나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는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변장을 하고 나갑니다. 전쟁이 한참 진행이 될 때 적군이 쏜 어떤 병사가 쏜 화살이 우연히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맞습니다. 그리고 그 활을 맞은 아합은 피를 많이 흘리다가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늘 거짓말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회방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늘 가증된 일들을 행했던 왕이에요. 자기가 그쪽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길을 선택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그에게 그 선지자들의 입에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얘기를 듣고 미혹을 당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시대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누구냐 하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의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첩이 낳은 아들이에요. 본래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 아내들이 많았기 때문에 70명이라는 대가족을 이루게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 기드온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어떤 사람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이것이 실은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 자기 고향이 세겜인데 그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꾀입니다. 하는 말이 당신들은 70명이 다스리는 거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거하고 어느 것이 좋겠느냐? 한 사람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 기드온의 친아들들 70명을 다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모조리 한순간에 쳤는데 그 중에 한 명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만 도망을 치고 69명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어요. 그리고 한 3년이 흘렀습니다. 자기가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이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악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모습이 악한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겜 사람들, 이 아비멜렉의 배후가 됐었던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것도 좀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겠죠? 자, 사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사사기 9장을 보실까요? 사사기 9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그리고 24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둘 사이를 이간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요. 세겜 사람들과. 결국 세겜 사람들이 좀 쫓기다가 아비멜렉이 힘을 얻어서 이들을 쫓아가다가 한 망루에 이르게 됐는데 그 성읍에서 어떤 여자가 맷돌을 던졌는데 그 맷돌에 머리를 맞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거기서 죽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을 선택했던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거짓 것을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악한 길을 선택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 잘 알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처음에 우리 사울 왕이 굉장히 겸손했던 왕이었죠. 겸손했을 때 왕이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잘 다스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싸우게 하셨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그 블레셋을 멸하고 오라고 이제 얘기를 내리고 내가 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전달을 했어요. 전쟁터에 나가고 항우를 벌이고 그리고 적군과 마주대하고 있는데 일주일이 돼가도록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다 지쳐서 이 사울 왕이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 드리는 일을 행합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실망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가 지났습니다. 이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아말렉하고 전쟁을 할 때 아말렉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아말렉이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을 전부 멸하십시오. 뭐 양떼고 소떼고 남김없이 전부 다 멸해버리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사울 왕에 가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돌아오다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그리고 좋은 양떼들을 좀 남겨가지고 다 멸하지 않고 좋은 걸 구별하고 남겨서 가지고 오죠.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겁니다. 어찌하여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은 계속 자기 변명을 하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명령에 불순종한 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갑니다.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오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등장을 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는 그 순간 다윗의 인기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마음이 변질되더니 이제는 자기 뒤를 이을 사람인 이 다윗을 향해서 질투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이 계속 들기 시작하고 그쪽으로 마음의 방향이 정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한 영이 그에게 계속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르게 될 때 다윗이 그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8장 6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그 말에 굉장히 불쾌하고 심히 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장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건 뭐냐면 너 요놈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다윗을 눈여겨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10절 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러면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했는데 실패하고 다윗이 도망갑니다.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이 사울에게 악한 영들이 계속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선택하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사울의 말년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또 블레셋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 이 나라에 있던 모든 박수와 무당들을 전부 쫓아냈습니다. 점하는 사람, 신접한 자들 전부 쫓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인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말씀 안 하시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점치는 도구가 있었는데,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시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28장에 보시면 엔돌에 있는 어떤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묻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면 점점 어디를 쫓아가느냐 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곳으로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바른 길인지 그렇지 않은 길인지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돼요. 결국 그 엔돌에 있는 무당에게서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가, 거기 사무엘이라고 나오는 한 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일 너와 내 자식들이 나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 말대로 그 다음날 전쟁에 나가서 그 아들 요나단과 사울이 전부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따르고 악한 길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을 잘 알죠? 욥이 왜 그렇게 까닭없이 고통을 당하게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마귀가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속에 어떤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한번 따라 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마귀는 원래 헬라어로 그 의미가 디아볼로스라 그러는데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찢어놓는다는 얘기예요. 나뭇가지를 이렇게 찢어놓듯이 본
줄기에서 나뭇가지를 찢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찢어놓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찢어놓는 거, 그게 바로 디아볼로스, 마귀예요. 그러니까 틈이 생기면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욥이요 평소에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그는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상대적인 의인이지 절대적인 의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의인이라고 그랬지만 그도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욥에게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욥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마귀가 그렇게 욥의 가정을 순식간에 풍비박산을 냈을까요? 욥기 1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욥기 1장을 잠깐 한번 좀 펴보시죠. 욥기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표현이 뭐냐면 혹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혹시, 좀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어떤 화를 당하지 않도록, 무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혹시. 그래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에 보시면 이제 욥이 환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 보세요. 욥기 3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욥에게는 항상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면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있는데 혹시 우리 가정이 부서지면 어떡하지? 혹시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그것이 하나의 틈이 되는 거예요. 틈이 되는 순간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역사해서 하나님에게 욥을 참소하게 되고 그러니까 욥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밥 먹을 때 밥 먹으면서 혹시 이거 먹다 취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늘 좀 기분이 이상한데, 출근할 때 오늘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선택한 대로, 우리가 정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기쁨을 선택해야 된다. 어떤 순간에도 기쁨을 놓치지 말고 기쁨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대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선택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자꾸 가난해지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요? 이사야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여러분 얼굴색이 벌써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우울해지고 늘 세상의 모든 근심을 짊어진 것처럼 얼굴이 어두워지게 되는 순간 얼굴 스스로가 자기가 불행해지는 것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눈을 기지 말고 째려보지 말고, 그리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보고 싶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도 하루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안색이 그 자기의 삶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안색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늘 보면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이 어두우면 그 인생도 자기가 선택한 대로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늘 그런 사람들 있죠. 말로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늘 어렵대요. IMF 때도 어려웠고 또 무슨 다른 일들이 있었을 때도 어려웠고 늘 물어보면 어렵대요. 그럼 그 사업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생각으로 그걸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어떠세요? 요즘 어떠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물어볼게요. 요즘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 행복합니다. 그래야지. 요즘 죽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선택하는 순간 자기 입으로 자기 삶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대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신앙생활을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방향을 잡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도 역사하시지만 유혹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유다 얘기가 나와요.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마귀가 하필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까요? 왜? 12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늘 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 욕심이 많으니까 돈을 벌고 돈이 생기는 일에는 눈이 그쪽으로 늘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도 그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은 30에. 결국 어떻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매서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선택한 대로 가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들도 집을 팔고서 은혜 받은 다음에 이걸 다 하나님께 바치자라고 부부가 의논해 놓고 돈이 생기니까, 큰 목돈이 생기니까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그 순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일부만 감추고 일부만 떼놓고 나머지만 드리자. 처음에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 앞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내 속에 가득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느냐 하고 그날 혼이 떠나갑니다. 부부가 둘이다. 선택한 대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걸 자기가 생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여러분, 병든 사람들도요, 늘 아프다고 늘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은 병자라고 하는 관념을 먼저 떨쳐버리셔야 돼요. 그게 떨어져야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또 고치실 거라고 믿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내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마음에 인색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틈타는 그런 악한 것들, 그걸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 여러분 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더 믿음 생활 잘하도록 그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잘 선택하시고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도 이렇게 오시고 수요예배도 오시고 기도회도 오시고 믿음의 길을 더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한 대로 가게 하셔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그걸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전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할 수 없다고 핑계하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서 평생 동안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 하나님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더 계속 무관심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요하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도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도 보내주시고 성령도 더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부터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들 앞에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너와 내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따라합시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과 저주의 길이, 복과 생명의 길이 아니라 저주와 사망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하여튼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선택하셔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선택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사오니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